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이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이고 온유한 사람은 아나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즉 땅을 지파에 속한 각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모든 가정이 대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땅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 곧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희년이 오면 모든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기업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삶에 희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희년의 신앙, 즉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들을 아나빔, 곧 온유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빔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를 구성하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에서 이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의 행보를 보였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으면서 벌어지는 험난한 과정을 보였으며 요셉은 말할 것도 없는 믿음의 삶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신앙적인 결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며 활동 반경 또한 별로 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성경이 말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곧 진정한 아나빔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나빔, 곧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영성을 가지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것,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흉년으로 이삭은 해변에 위치한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그 땅에서 100배나 얻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거부는 큰 자로서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하는데 이 가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 당시 살인만큼이나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뿐 아니라 왕까지도 나서서 이삭에게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럴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내려가 거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부여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나오자 그들이 쫓아와 자기들 것이라며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그럴 때마다 싸우지 않고 다시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우물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인 이름이 에색, 신나인데 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영성입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나빔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참고 양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삭이 도착한 곳이 르호봇, 즉 넓은 장소입니다. 물이 많고 넓어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런 아나빔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나빔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나빔의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나빔입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답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궁극적인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대답이 되십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좋은 우물들을 놓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삶의 대답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나빔입니다. 셋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새롭게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내려갈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나빔의 영성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삭이 르호봇에 감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공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져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땅으로 내려갈 때 하셨던 언약을 브엘세바에서 다시 반복하신 것입니다. 르호봇을 떠나 광야인 브엘세바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을 비롯한 한 무리가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봇과 브엘세바 사이에 경계를 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이삭을 물이 나오지 않는 황무지 브엘세바로 밀어내버리고
물이 나오는 로봇 전부를 다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배웅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후 돌아오는데 우물이 터졌습니다. 브엘세바는 족장들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며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세바라는 말은 원래 7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완전수, 곧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홍수의 괴계를 뒤집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당신의 때에 반드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손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형들의 죄성이 만들어낸 죄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이라면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으면서 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나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셉의 이러한 고백과 선포는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까지 요셉은 수많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나빔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 혹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열리지 않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의심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의심이 올라오더라도 계속해서 그 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나빔의 신앙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난 요구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신 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아나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을 가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등불로 비유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한 걸음 걸어갈 만큼만 비춰줍니다. 그래서 한 걸음 걸어가면 다시 한 걸음 걸어갈 만큼 비춰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한 걸음만큼만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삭이나 요셉은 결코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지금의 상황이 당장에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빔 신앙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을 아나빔, 곧 5년자라 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아나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기도에 깨어 있어 아나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저희들도 본받아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 아나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